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는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 중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고록이라는 걸 쓰는 분들이 있죠. 자서전을 쓰는 그분의 인생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쓰는 책도 있지만 회고록이라고 해서 자신이 자기를 돌아보며 쓰는 책. 조금 까다로운 말로 이거를 이제 통찰의 책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러하다. 제가 금방 찬송을 부르는데 14년 전에 금요 기도회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멈췄어요. 깜짝 놀라갖고 14년 전에 내가 금요 기도회 때 이 찬양을 불렀던 게 어떻게 생각이 났지? 14년 전이면 이제 2010년도거든요. 2010년도 맞죠? 그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멈췄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대단하게 만든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오늘 이 찬양 선곡하면서는 생각 못했거든요, 어제. 근데 지금 방금 부르고 있는데 내가 14년 전에 금요 기도회를 인도할 때 이 찬양을 불렀었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나서 그 교회 광경이 떠올라서 제가 깜짝 놀라서 멈췄습니다. 통찰이라는 책인데 혼자 살아가는 의미도 알아야 되지만 함께 살아가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저는 여러분이 정향교회 가운데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잘할 수 있죠. 혼자서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때로는 혼자서 하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사실은 성향이 제가 군대에서 이렇게 작대기 4개 병장 달면은 저희 부대에서는 병장 달면 한 80명을 인솔 했어요. 그러면 80명한테 너는 오늘 이거 해라, 너는 오늘 저거 해라 라고 맡기기도 하고, 또 이 휴가 병장 제가 그 자리에 있을 때는 2달 동안인데 휴가자를 추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휴가는 군인들한테 대단한 거니까 2주에 한 명씩 추천하는데 저한테 막 잘 보이려고 하죠. 막 간물대 보면 간식도 들어와 있고. 근데 제가 중대장 혹은 대대장 이런 분들 보면서 저분들은 일을 참 잘 맡기는구나. 대대장 같으면 저희 부대는 차량만 600대가 있었거든요. 600대 차량 관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월남전 차도 있었거든요. 월남전에 쓰던 차들도 도대체 저분은 600대 차량 건데 그분이 잘 알아요. 이 차는 말이야 여기 수리해야 되고, 이 차는 저기 수리해야 되고, 이게 보통 그게 아니구나. 그리고 맡겨야 되거든요. 군대 가보면 대대장 그분보다 군생활 더 오래 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임무원사 이런 분들 군생활 막 40년씩 한 사람이 있거든요. 군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알아요. 부대 안에 어느 부대에 젓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아는 분들을 통솔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제 마음에 나는 너무 큰 자리를 맡으면 이거 부담되겠구나. 80명 정도까지는 하겠는데 그 80명도 쉽지 않았지만 2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면 어떻게 함께 할까? 함께 하는 문제거든요. 지휘라는 것은 함께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 해본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 자체를 돌아보면서는 허무하다고 시작했는데 또 3장에서는 때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다. 근데 허무하다는 말과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말을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그 의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해 아래의 일과 해 위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의 일들은 허무하다. 내가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아무리 좋은 과일나무를 심고 아무리 큰 연못을 만들어도 그건 허무한 것이다.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있겠죠. 내가 당신보다 좀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어. 내가 당신보다 좀 더 많이 소유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 아래에서는 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 허무함이 오늘 연결되는 핵심 단어가요, 학대입니다. 학대. 자, 4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지금 온 세상에 학대받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전황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데 러시아 병사들이 몇 명 죽었다는 보도는 계속 나와요.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언론들을 잘 이용해서 CNN 같은 데 실시간으로 계속 보내. 오늘 러시아 병사 1200명 죽었다. 여러분 1200명이 말이 그렇지 정말로 그만큼 숫자가 죽었다면 1200명의 어머니들이 울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날. 어제도 만약에 1200명이 죽었다면 어제까지 합치면 2400명. 여러분 러시아라는 나라가 물론 큰 나라고 사람도 많지만 엄청나게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군에서 훈련 받을 때 저는 뭐 이렇게 대단한 부대에서 훈련 받지는 않았지만 김일성이 죽었을 때 좀 일주일 동안 훈련을 제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북한의 원산 지역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처음에는 막는 거고 그 다음에 올라가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원산까지 올라가는 게 저희 부대의 임무였는데 원산의 지형도를 보여줬어요. 여기가 이렇게 산이 있고 이런 산이 있고 이쪽에 김일성 무슨 부대가 있고 뭐 이런 걸 쭉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있습니다. 그 훈련을 저희가 치악산에서 받았거든요. 원주에서. 아, 남쪽도 산이 많은데 북쪽에도 산이 많구나. 산은 비슷하구나. 치악산도 만만치 않은 산이거든요.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은. 그런데 제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북한군들의 위치를 보여주는 그 지도를 보면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이건 한국하고는 완전히 다르구나. 평야거든요. 평야. 우리나라에는 없는 평야. 한반도만한 평야가 거기 러시아 땅에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북한군들이 간 자리에. 평야는요. 수십 킬로 밖에서도 보여요. 눈만 좋으면. 망원경으로 보면은. 그러면 총만 쏴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굴을 파고 숨어 있잖아요. 참호를 파고. 그래서 야, 이건 산에서 훈련받은 북한군도 분명히 산을 위주로 훈련받았을 건데 전혀 다른 문제구나. 고난당하고 학대당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전쟁터에 원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라니까 갔고 싸우라니까 싸우고 총을 지급받고 몸에 잘 맞지도 않는 옷, 러시아 군대 옷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헛된 것의 핵심의 4장에서는 학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대가 누가 뭐 누구를 때리고 뭐 채찍으로 때리고 이것만 학대가 아니라요. 사실은 오늘 설교가 전개되다 보면 학대라는 것은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학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이 볼 때는 인생 자체가 학대입니다. 그러면 너무 슬프지죠, 그죠?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거 나 못하고 살았는데 우리 보통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살잖아요. 저는 10살짜리 저희 아이한테도 자주 얘기합니다. 저희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항상 하려고 하죠. 근데 제가 그때마다 한 번씩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인생이란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려면 하기 싫은 것을 끝내놔야 된다라고 말해줍니다. 저도 사실 잘 안 했죠. 잘 안 했으니까 잔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자녀들한테 비슷한 말씀 하십니까?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언젠가 내가 학생 시절이든지 혹은 젊어서이든지 우리가 했던 일을 잘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오래 갑니다. 평생 갑니다. 그러면 그 허무한 얘기를 왜 설교 시간에 꺼내느냐? 솔로몬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학대다 인생에. 이건 다르게 말하면요. 왕도 내가 왕인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라는 의미까지 포함됩니다. 자, 다시라는 단어를 또 봅시다. 자, 학대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 학대가 반복되는 것이 다시입니다. 다시. 내가 다시 해 아래에 생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아도다. 사실 솔로몬은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학대받지 않죠. 왕궁에 살았고 좋은 거 먹었을 것이고 좋은 옷 입었을 것이고 뭐 솔로몬의 입은 옷도 저 꽃만 못하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좋은 옷 입었으니까 아무리 좋은 옷 입어봐야 하나님 만드신 꽃만 못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좋은 옷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뭘 봤냐면 자기가 지은 이 왕궁 안에 이 좋은 집 안에 신하들도 있었겠죠. 이스라엘의 선남선녀들이 거기 모여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왕궁을 짓는다는 것은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요. 고난을 무릅쓰고 어려움 가운데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 빔 올릴 때요. 이 H빔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아래층에 내려가면 H빔 올라가는 걸 보이는데 일한다고 오신 분들이 그날 보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60대셨어요. 60대 초반, 60대 중반. 아니 저 할아버지들인데 저분들이 여러분 빔을 타고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그분들이 특별한 장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계가 앉혀주면 여기 앉아서 이제 빔을 연결하세요. 이 쇠 빔과 빔을 연결한 나사가 만만치 않거든요. 이 천정을 뚫는 그 나사도 만만치 않은데 그거는 이제 중국에서 온 동포분들이 주로 하셨는데 이 빔을 타고 올라가는 분들이 저는 저 높은 데를 여기 이 높이가 꽤 높거든요. 4m하고 3m니까 7m 되는 높이인데 이 높이까지 오려면 뭔가 안전장치가 있겠지. 예를 들면 로프를 걸고 다리에 묶고 허리에 묶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더라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저렇게 하셔도 되냐고. 안전을 다 챙기면 목사님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됩니다. 저분들하고 우리들하고 계약 조건입니다. 어쨌든 저분들은 하는 거고 아니 일을 시키는 제가 그분한테 아니 당신은 불안하지 않느냐 하니까
불안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날 제가 저 길가에 서서 빔 올리는 걸 계속 하루 종일 봤는데요. 밤에 제가 몸살이 났어요. 그분들은 몸살이 안 났는데 그분들은 다음날 또 올라와서 잘 타고 올라가셨어요.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요, 이게 10m 가까운 높이인데 잘 타고 올라가셔서 힘든 일이구나. 제가 더운 날이었기 때문에 시원한 음료수 사다 드리면서 아니 저는 밑에서 봐도 아찔아찔한데 괜찮습니까 하니까 그거 생각하면 일 못한다고. 일하고 오늘 집에 가는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 쉽지 않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있습니다. 혹시 다음에 우리가 예배당 짓게 되면 1층으로 져야 되겠다. 너무 높지 않게. 떨어져도 죽지 않을 만큼. 제가 그때 그런 생각 했었어요. 제가 건설회사를 다닐 때는 그 생각 잘 못했거든요. 그때도 뭐 높은 데 가는 일들이 많았는데 저도 높은 데 올라갔고, 근데 교회를 짓다가는 다음에 혹시 지으면 넓게 지으려면 이제 1층으로 지으려면 땅이 넓어야 되겠죠. 땅이 좀 넓어지면 그렇게 짓는 것이 좋겠다. 솔로몬이 왕궁이 있는데 왕궁이 있으면 왕궁을 지키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솔로몬의 왕궁이 정확하게 어떤 모양인지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높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백향목을 잘라왔으니까. 백향목이 제일 높은 게 길이가 15m였거든요. 이 시리아의 기록에 따르면 백향목을 솔로몬에게 보낼 때, 다른 나라에 그 나무를 수출할 때 15m로 잘라 보냈단 말입니다. 아파트 5층 높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15m를 통째로 썼으면 아마 우리말로 하면 5층 높이짜리 집이 있었을 것이고, 잘라 썼어도 꽤 높게 했을 것입니다. 왕궁을 뭐 2m로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학대다, 학대. 이 좋은 왕궁을 지었지만 이 왕궁을 짓느라고 고생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학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라, 1절에 보시면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내가 그들이 학대받고 고생하고 지은 집에 지금 내가 살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솔로몬이 뭐 자랑했습니까? 2장에서는 왕궁도 지어봤고 뭣도 지어봤고 집도 지어봤고, 그거 자랑하는 일이 얼마나 헛되다는 얘기를 지금 이어서 4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학대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바로 위로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4장 1절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학대는 있는데 위로자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도 그거 아닙니까? 내가 힘든 일이 있는데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여러분은 누가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위로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만 하면 위로가 돼.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분은 이렇게 쌍용 자동차를 다니다가 자기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서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신 분이었는데요. 새벽 5시만 일어나면 자기 사무실에 나가서 일을 해요. 어떨 때는 7시간 동안도 계속 일할 때가 있고, 보통 저녁 9시까지, 그때는 하루 14시간 일하셨다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게 위로가 된대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실컷 하니까. 때로는 일이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자기 하고 싶은 일에서 그분은 인정을 받았는데, 자, 50대 초반의 어떤 여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암 치료를 받고 직장을 6개월 동안 병가를 얻어서 수술을 2번 하고 이제 첫 출근을 했는데, 회사에서 정한 이 병가의 한계가 6개월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쉴 수 없었죠. 안 그러면 이제 그만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출근을 해서 표 안 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몸은 아직 아픈데. 그래서 하루 종일 참으면서 일을 하고 집에 와서 문을 열고 신발도 안 벗고 딱 주저앉았는데 펑펑 눈물이 나더래요. 꽤 좋은 직장이, 이름 있는 직장이었는데, 사람들하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순간순간이 힘들어서. 그런데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때 자기 강아지가 와서 무릎에 앉아있다면 눈물을 혀로 핥아주더래요. 완전 감동받았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 강아지 간식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그때 드는 마음이, 야, 내가 돈 버는 거 너한테 다 써도 아깝지 않다. 뭐 개나 동물들 기르시는 분들 혹시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하나 바뀐 게 있는데요. 3년이든지 4년이든지 모르겠는데요. 동물들 사료를 만들 때 예전에는 사람이 먹지 못하는 것도 괜찮았어요. 사람들이 먹다가 냉동식품인데 폐기할 날짜가 지난 걸로 동물 사료를 만들어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만들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개가, 팔자가 꽤 괜찮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왜 개가 그렇게 사랑받을까? 위로해 주자니까. 사람들을 위로해 주니까. 눈물도 닦아주고 아무도 없는데 말벗도 떼어주고
하루 종일 유모차 타고 지나다니는 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파서 그러냐 하니까 개가 피곤할까 봐 그런데요. 날이 추워서 또 오늘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개들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왜 그럴까? 사람들 앞에 위로를 받기 힘드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저 개보다 사람들이 위로를 더 잘해주면 굳이 개를 그렇게 아끼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사람들보다 저 개가 더 위로를 잘해주니까 개가 대접을 제대로 받는구나. 솔로몬은 이 인생들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도무지 위로자가 없구나. 이건 사실은 솔로몬 자신도 여기다가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궁에 살고 있지만 솔로몬이 지금 뭐 대단한 왕으로 자랑했지만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아내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인생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왕비가 300명, 후궁이 700명이니까 얼굴이나 알았겠습니까? 혹시 720번이신가요? 뭐 묻기도 했을 것지도 모릅니다. 혹시 제 아내 되십니까? 라고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솔로몬이 점점 위로받을 데가 없다는 걸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네팔에 가면 이 에베레스트라는 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팔, 인도, 중국 이렇게 다 경계가 될 텐데 이 산에 올라가는 산악인들의 마음은 참 복잡하다고 합니다. 모든 산악인들이라면 이 8,848m인가요? 그 높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그 봉우리를 올라가려고 연습하죠. 이 산악 저도 대학교 때 이렇게 산악부 친구가 네팔에 갔다 온 친구가 있는데 처음에는 1,000m, 2,000m, 4,000m, 4,000m 올라갈 때는 제일 가까운 데를 일본 후지산을 가본대. 그래서 그 산소에 적응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6,000m 봉우리들이 이 네팔에 몇 개 있는데 6,000m에서 한번 해보고 6,000m를 마치면 이제 8,000m에 올라갈 마지막 준비를 한대요. 근데 이 에베레스트 산은 세계에 많은 산이 있지만요, 에베레스트 산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기 전에 받는 교육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서 첫째 날 텐트를 치고 여기까지 올라가서 둘째 날 텐트를 치고 그런 교육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때 텐트 치는 자리로 지정되는 그 표식이 뭐냐 하면요, 그 산 아래에 깊은 곳에 시신들이 있는 곳입니다. 산에서 올라가다가 혹은 내려오다가 길을 미끄러졌거나 눈에 빠지거나 그래서 누군가를 찾지 못한 자리들이 수백 개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꺼낼 수도 없어요. 장비를 갖고 올라갈 수도 없고. 근데 그 자리를 첫 번째는 잡는 이유는 조심하라는 거죠. 한 번 빠졌던 자리는 다시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것이고, 또 많은 등반대들이 그걸 기점으로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 누군가가 그 산에 올라가는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간 사람들이 누군가가 위험에 빠졌을 때, 야,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너는 할 수 없다, 그러고 왔을까요? 끝까지 살리려고 했죠.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됐던 것이죠. 도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에베레스트 산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기서 죽어간 사람들의 시신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예측은 하지만 깊이를 몰라요. 얼마나 높이 빠졌는지 모르잖아요. 눈이 와서 또 계속 얼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져올 수 없이 그곳에 이정표가 되어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묻혀있는 사람들을 두고 온 그 누군가를 비난할 수 있을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 산에 묻혀있는 분들. 엄홍길이라는 분과 함께 올라갔던 분 중에 누가 한 분 거기에 묻혀있는 분이 있죠. 왜 당신은 나를 두고 혼자 내려갔습니까? 거기 묻혀있는 분들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산악인들이 교육받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돕다가 또 다른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두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악인 엄홍길 씨가 이 일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바로 이런 모양이 아닐까. 그분이 쓴 책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도 생각했대요. 내가 다음에 오면 꼭 너를 구해서 시신이라도 네 부모님께 드리고 가겠다고 생각하고 내려왔대요. 근데 이분이 그 산을 몇 번도 올라갔단 말입니다. 엄두가 나지 않는데요. 도대체 이 얼음의 두께가 몇 미터이며 위치는 알겠는데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뭘로 깨서 뭘로 그렇게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 자리에 가서 꽃 한 송이 올려놓고 다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와서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 살기에도
나 하나 살아남기에도 너무 어려워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세상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학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통인데 위로할 자가 없구나. 가난한 자들도 학대가 있고 권력자들도 학대가 있고, 근데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2절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이 더 복되도록 하며, 1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하는 자들은 여전히 학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대당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학대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 학대를 보았는데 왕이지만, 여러분 왕은 다 마음대로 합니까? 왕이지만 솔로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한 나라를 통치하는데 야, 저 건설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 너무 안 됐으니까 다 멈추고 좀 쉬라고 해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오늘도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학대받고 있는데, 특히 구약에서는 학대받는 사람을 대표해서 두 부류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아들이었고 두 번째는 과부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들이 학대를 받고 있을까? 오늘날에는 부모가 있는데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제가 보기에는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것을 지금 7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자기 몸 하나 챙기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또 한편으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직장도 그럴 수가 있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나를 위한 것은 얼마 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우리 사장 좋은 일 다 시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일하다 보면 그런 마음 종종 들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것들까지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저희 교회 저 자그마한 마당을 부탁하고 싶은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분 아직 생존에 계실 것 같은데요. 정영선이라는 우리나라 최초 1호 여성 조경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농학과, 서울대학교 농학과 출신인데 농장에서 일하다가 꽃을 가꾸고 그리고 건물을 짓고 나면 조경하는 일이 자기한테 맞다는 것을 알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조경가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서울 아산병원의 조경입니다. 저는 사실 그 마당을 자세히 이렇게 가보고 걸어보지는 못했는데 신방은 해본 적이 있지만 이분이 서울 아산병원을 크게 증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경도 좀 새롭게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고 아산병원을 둘러보러 갔습니다. 꽤 넓잖아요. 몇만 평 되겠죠 아마 그 아산병원 땅이. 근데 이분이 도대체 이 아산병원 마당을 어떻게 조경을 할까 생각하다가 며칠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산병원에 가서 그 마당에 이제 나무들은 원래 심어져 있었으니까요. 그 나무들, 주차장, 그 넓은 아산병원을 몇십 바퀴를 돌았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누가 많이 올까요? 환자들. 암입니다 라는 말씀 들으면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석자리를 찾아서 와서 울고 있는 분들을 보니까 알잖아요. 보면 저분 의사 선생한테 암이란 얘기 들었구나. 혹은 중대한 질병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시구나. 두 번째는 환자의 가족들. 이게 오래전 얘기인데 그때는 가족들이 병실에서 간호도 하곤 했지 않습니까? 지치고 힘들잖아요. 저분은 환자의 가족인 것 같구나. 저분도 저렇게 위로가 필요하구나. 근데 이분이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의사와 간호사들. 가만히 보니까 의사들, 간호사들도 구석자리에서 넋을 놓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더랍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 한번 긴 수술 들어가면은 8시간, 10시간 수술하거든요. 우리가
간단한 일도 8시간 하면은 지치는데 온 신경을 기울여서 8시간 실수했으니 온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러질 것 같으니까 그 자리에 나와서 지쳐 있겠죠. 그래서 이분이 그 마당을 만들기를, 혹시 아산병원에 가면 그 마당을 한번 보십시오. 봄이나 가을에 보면 좋다고 하는데 겨울이나 여름보다는, 여기 오면 누군가, 이분의 컨셉입니다. 마음껏 울 수 있는 공간을 곳곳에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무를 심때 사람들이 그 나무 뒤로 돌아가면 거기서 울어도 별로 표가 나지 않을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놨다고 했습니다. 이분의 생각이 참 괜찮죠. 이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예수 믿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의 종교를 제가 아직 모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은 예수 믿는 것 같아요. 허무한 인생을 알고 위로가 필요한 인생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허무하다, 위로가 없다, 해 아래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학대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요, 정작 핵심이 되는 단어들은 우리가 다른 데서 찾아봐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늘 보았던 단어, 해 아래를 찾아보면 됩니다. 해 아래. 자, 해 아래가 어디 나오냐면요, 1절에 보시겠습니까?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해 아래 일들은 그렇다. 해 아래 일들은 눈물 나는 일이다. 학대받는다. 위로가 없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는 강아지를 안고 고양이를 안고 하루 종일 시간 보내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버는 돈 다 써도 좋다. 그 50대 초반의 여자분이 그날 한 결심이랍니다. 내가 돈 버는 거 아무도 나를 위로 안 해주는데 난 너한테 다 쓸 거다. 이 강아지한테. 걔가 복 받은 거죠. 해 아래의 일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3절에도 나옵니다. 3절,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도다. 2절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이 더 복되도다 하였으며,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왜 그럴까? 죽은 자들은 학대가 끝이 난 거고 산자들은 학대가 남아있으니까 오히려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이기 때문에. 7절에도 해 아래가 나오지요.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여러분, 그래서 해 아래에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수고했는데 오늘부터 날씨가 좀 추워졌어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는 게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요, 할 수 있으면 밖에 나가셔서 해 위를 자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해 아래에는 위로가 없다는 것을 할 수 있으면 찬양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부르는 찬양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내일도, 요즘은 유튜브 치시면 언제든지 찬양 검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일도 357장도 불러보시고 351장도 불러보시고, 하나님, 해 아래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 땅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재 개그 같은 말이지만요, 예전부터 위로는 위로부터 온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꾸 곁에서 위로를 찾잖아요. 누가 좀 나를 위해 주지 않나, 누가 좀 나를 대우해 주지 않나. 위로는 위로부터만 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걸 알면 세상에 그렇게 다툴 일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인생 가운데서 뭐가 나를 위로할 거 없나, 누가 나를 챙겨주지 않나 하고 찾기 때문에 인생이 서운하고 허전하고 힘든 것입니다. 자, 그 위로부터 오는 위로, 제가 오늘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한 구절씩 보고 설교를 마칠 텐데요. 우리 김지원 씨 나오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었는데, 그래요, 오세요. 8시 15분 정확하게 아빠가 8시 15분 맞췄네. 우리 8시 15분 되면 이 말씀 보기로 했잖아. 자, 첫 번째 말씀은 에스겔 28장 25절과 26절인데 한번 천천히 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에스겔의 상황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에스겔 우리 말씀 읽는 분들 읽었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망해서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 나라가 정점에 있었는데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나눠져 버렸거든요. 르흐보암과 여로보암으로. 그래서 북왕국과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버렸죠. 여러분, 나라가 나눠지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아무리 생각해도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전 세계의 나라들이 한국의 무기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무기를 계속 만든 겁니다. 북한은 우리보다 국력이 훨씬 못하게 되어서 우리만큼 만들지 못하고, 그래도 뭐 어떻게 해서 뭐 핵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큰 소리 치고 있고, 대한민국은 나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저희 아이가 일찍 일어나서 세계 지도가 있는 퍼즐을 갖고 와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힘이 강하지 않아? 예, 나름 강한 나라인데 옆에 너무 강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북쪽에는 러시아, 북서쪽에는 중국, 오른쪽에는 일본, 뭐 세계 1등 하라면 서럽지 않을 나라들이 뭐든지 1등 하라면, 올림픽에서도 강한 나라들 아닙니까? 그런 나라들이 바로 우리 근처에 있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 아수르에서 나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25절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흩어져 버렸는데 모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지면 힘이 없습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졌으니까 힘이 없거든요. 대한민국도 사실은 지금 하나로 붙어 있고 이만한 국력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이 한참 무서워하겠죠. 두려워하겠죠. 중국도 만만치 않게 보겠죠. 아니, 나눠놔도 쟤들이 센데 붙어 있으면 얼마나 셀까. 이스라엘은 안 그래도 작은 나라인데 쪼개졌단 말입니다. 나눠지고 흩어졌단 말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희망이 없다,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모을 것이다. 내가 모을 거야.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잖아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네 라는 그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돌아갈 거 꿈도 못 꿨거든요. 그런데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집어삼키고 고레스가 돌려보냈습니다. 70년 뒤에 약속하신 대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일이 있을 것이다. 위로가 되잖아요. 지금 현실을 보면 위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내려와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26절입니다. 봅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우리 좋은 집에 살고 있겠습니까? 어디 움막 같은 데 살고 있겠죠. 아니면 감옥에 갇혀 있거나 그렇게 사람답게 살지도 못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평안히 살면서 집을 짓는다니. 그럼 집을 짓는 걸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어떻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집도 지을 것이고 포도원도 만들 것이고 사방에서 멸시하던 자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바벨론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심판했지 않습니까?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하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과부들, 이스라엘의 고아들, 전쟁에서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위로는 하늘로부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탄절은 온 세상 사람들이 알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제일 많이 그 의미가 쇠퇴한 것 같아요. 성탄절을 제일 빨리 맞이하는 데는 어딜까요? 제가 볼 때는 다이소죠. 다이소 한번 가보세요. 성탄절이 다 와 있습니다. 이 동네 다이소 한번 가보시라니까 여기는 성탄절이구나. 그 다이소에서 갔다가 이제 집에도 꾸미고 교회도 꾸미고 할 거 아닙니까? 다이소가 성탄절이 제일 빨리 오는구나. 12월도 안 되는데 벌써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의 약속이 구약시대에 에스겔을 통하여서 임하였다면 그 에스겔을, 이 말씀을 우리가 만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을 잘 적으시고 예수님을 위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구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셨구나. 동방박사들 이렇게 예물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찾아주셨구나. 이 나의 온 인류의 참된 위로자가 바로 그분이구나. 자, 구약의 에스겔이 이런 위로를 주셨다면 에스겔 말씀이
신약의 고린도후서 말씀, 우리가 요즘 새벽에 보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1장 9절하고 10절을 볼 텐데요. 자, 1장 9절, 10절, 9절을 먼저 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이 위로를 못 준다고 생각하니까요, 자기가 강해지려고 해요. 여러분도 강해지려고 애쓰잖아요. 열심히 돈도 모으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어디 가면 자기 의견도 내세우면서 그렇게 내가 말이야 당신들 나 무시하면 안 돼?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의지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왜? 이유가 10절인데요. 자, 1장 10절 볼까요? 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죠. 또 건지실 것이며, 이건 사실은 현재입니다.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 염려하는 게 뭡니까? 사실 우리가 미래를 주로 염려하죠. 어떻게 될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근데 미래가 염려니까 현재도 사실은 염려가 되죠.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잘 생각나지 않지만 사실은 과거에 대해서는 후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제일 큰 염려가 무엇입니까? 사망 아닙니까? 죽는 것. 죽는 것이 없는데 뭐가 염려할 게 있습니까? 살면 되지, 좀 어려워도. 그런데 그 사망에 대해서 10절 다시 보십시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누가? 예수님이. 고린도후서 말씀은, 고린도전서는 실컷 싸웠단 말입니다. 파당을 지어서 싸우고 결혼의 문제로 싸우고 소송 문제 때문에 싸우고 그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고린도후서는 그래서 좀 사도 바울이,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을 좀 누그러뜨립니다. 성숙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할 때 당장 회초리 들고 10대 때리는 것도 부모의 훈계지만 때로는 아이가 웬만큼 컸으면 기다려야죠. 내가 기다릴게. 얘야, 이거 한번 잘 생각해봐라. 네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은지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 그건 아이가 그만큼 자랐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당장 가서 회초리 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겠다. 잘 생각해봐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도대체 뭐냐? 우리를 사망에서 살리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 아니냐? 그 하나님이 뭐 하셨냐? 우리를 사망에서 이미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현재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그분이 다 이렇게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데 왜 염려하느냐라는 말씀을 고린도후서 1장 10절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면 남아있는 것은 허망한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들, 세상의 모든 재벌들, 자기를 의지하면 남는 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허망하지 않은 것을, 고린도후서 1장 10절이 말씀하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뭘 염려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성탄절에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시는 것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2024년의 성탄절은 정말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